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고 하는 브로니 웨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인생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공통적으로 5가지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추려보았더니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걸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 은혜, 남들이 간증하는 내용만 듣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참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나를 통해, 나에게,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석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윗은 자기 집도 나라고 표현하고 나라도 나라고 표현을 한 것들을 볼 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너무 일만 한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너무 일만 하다가 가족도 소홀히 하고 주변 사람 챙기지도 못하고 주일도 없고 밤낮 쉼도 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감정을 너무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눈치 너무 보다가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게 죽을 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럽더래요. 내가 열심히 모으려고는 애를 썼는데 행복하게는 못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참, 나라는 사람이 나로서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 그걸 깊이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때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당선이 된 사람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클린턴이 그렇게 재선될 수 있었느냐? 물론 르윈스키 사건으로 마지막에 아주 안 좋게 그렇게 정치가 끝났지만 그가 재선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 초선일 때 이 클린턴이 정치적으로 재선될 가능성은 10% 이하였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은 재선은커녕 후보로 다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클린턴은 화이트 워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었고, 아칸소 주진사 시절에 자기가 부동산에 부정 투기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또 클린턴은요, 벌써 처음부터 이 여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 여자 저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많은 고소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클린턴의 한 친구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시험 치면서 부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클린턴은 또 군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많은 의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간의 정치 성과도 좋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클린턴이 재선에 당선됐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것은요,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어스킨 볼스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스킨 볼스라는 사람이 비서가 되고 가만히 옆에서 클린턴을 지켜보니까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속에 담아두질 못하고 무조건 그냥 다 내뱉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또 하나는 분석해 보니까 클린턴이 직무 시간의 22%를
보좌진하고 회의하는 거 보내고 또 사진 찍는 데 시간 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상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클린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모가 된 뒤에 어스킨 볼스가 이 클린턴을 만진 겁니다. 일단 회의 시간을 22%에서 10%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무려 35%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뭘 할 것 같아요? 혼자 비전을 품고 묵상을 했겠죠. 우리 믿는 사람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클린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클린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시사 잡지에서 클린턴의 연두 교서를 담은 카스테이프 하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존 F 케네디 이후에 가장 좋은 명연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옆에서 써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적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볼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느냐?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요. 내가 뭘 기준으로 살고 있고 왜 살고 나는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나는 풍성한가, 빈약한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피곤했다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아주 피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다윗이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싸워도 블레셋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한 건 아주 어릴 때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맞춰서 죽일 때가 소년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노년이 돼서 죽어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싸워야 이 전쟁이 그치냐,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이기면 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다윗이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제는 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장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블레셋을 멸하게 하지 못하고 블레셋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골리앗의 형제들도 살아있었어요. 골리앗은 죽었는데 골리앗의 형제들, 그 거대한 거인 형제들이 여전히 살아서 이스라엘을 능욕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배틀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들고 다니던 창이 배틀채예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 동생이 배틀채 창을 들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처럼 장대한 형이 들고 다닌 그 창을 들고 다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는데 뭐 하나 안 맞으면 두 번째 거 던지고 이래서 나간 게 아니라 어쩌면 골리앗 외에 4명의 형제가 더 있어서 다 맞추려고 들고 나간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주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거인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6개, 육손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해서 24개인 사람.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뭐 손가락까지 많은. 골리앗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죽여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지쳤는데 피곤이 극도로 쌓여서 이제 칼에 맞아 죽을 순간까지 가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그 장수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하들이 이제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잡배 400여 명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이 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눈에는 전혀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사기치는 사람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또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 변할까?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부하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 블레셋을 남겨두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었어요. 다윗같이 훌륭한 장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계속 두셨을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다윗이 피곤해 지쳐 죽을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 장수들이 또 밑에서 이겨냈는데도 왜 끝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가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얼마나 명줄이 긴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그렇게 오래도록 블레셋이 남아 있었느냐? 저는 이게 퀘스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이 피곤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의 구절들은 팔레스타인 그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히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BC 336년에 마케도니아에 아주 존경받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필립이죠. 그런데 그 왕보다도 그 아들이 더 유명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오 왕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알렉산더의 야망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옵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BC 323년에 32살의 나이로 열병으로 죽죠. 오늘 본문에는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지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 이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드락이 어디일까? 하드락이라는 지명은요, 여기에 성경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고 문물들을 찾다가 시리아 지역에서 고대 그 아수르의 비문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비문에 글이 적혀 있는데 하타리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는 순간 여기 하드락이 하타리카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드락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다메섹도 시리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메섹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이죠. 또 2절에 보면 하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맛은 팔레스타인의 북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건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정벌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메섹 북서쪽에 지중해 연안의 도시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일찍부터 상선을 이용해서 무역을 해서 떼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3절에 보면 은을 더스트처럼 금을 진흙처럼 쌓았던 도시였다. 얼마나 은금이 많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유가 대단하다 보니까 성을 아주 튼튼하게 섬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도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이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을 점령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육지가 아니고 섬인 거예요. 도대체가 쳐들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기냐면 육지에서 방파제를 쌓아서 계속 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만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데 두로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질 않고 예언은 계속됩니다. 블레셋까지 넘어갈 것이다. 블레셋은 유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있었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렇게 고래 힘줄처럼 질기고 질긴 삶으로 끝까지 폐망시키지 않느냐?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봤는데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이건 다 블레셋의 도시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는 그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롤 모델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을 일찍 시작해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두로와 시돈처럼 되면 좋겠다. 블레셋은 아주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 붙어 있는 일본 같습니다. 5도시 국가가 민주적으로 정치를 하다가 전쟁만 일어나면 5도시가 탁 뭉쳐서 단결해서 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그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을 롤 모델로 만들어서 사는데 두로와 시돈이 철저하게 망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뭘 느끼냐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는 게 두로와 시돈처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두로와 시돈이 철저하게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두로와 시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부스처럼 돼야 살아나는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부스는 누구냐? 여부스는 가나안 땅의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가 나중에는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부스에서. 그런데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걸 보면서 세상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나라를 포기한 채 우리도 여부스처럼 되어야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그랬죠. 블레셋이 해상 국가로 아주 부강한 모델인 이 두로와 시돈을 쫓아가다가 완전히 그 나라들이 쫄딱 망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부스 족속의 본을 도전으로 받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이걸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느냐? 유다 백성에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리더가 그 속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 보면요, 저 인간 반드시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고 죽을 거다. 우리 그걸 기대해요.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부득 우리는 이를 갈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들도 변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과 비를 다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다윗이 피곤해서 쓰러져 죽을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블레셋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반드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원수 같았던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옆에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고기 냄새 풍기는 사람 옆에 앉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니코틴 냄새를 없애고 알코올 냄새를 없애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앞으로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저는 최근에 한국을 보면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까지 대립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원수보다 더 원수들이에요.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뭘 해야 되죠? 악한 사람 다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로님 대통령이 서면 한국이 달라집니까?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악한 자들을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다리신다. 여기까지 나가야 신앙이고 여기까지 받아들여야 교회입니다.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문득 갑자기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도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코로나로 보내셔서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게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들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악한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고 그 속에서 마음에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마지막에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알던 분인데 장로님의 아들로 신앙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좋아하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까지는 의식이 살아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의식 불명으로 들어가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던 회사 부서가 그만 이윤을 못 내가지고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홈리스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교회 분들을 설득해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성령의 큰 역사가 그 교회에 임했답니다.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나 정말 잘 살아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서 나 이렇게 부자 된 거야. 천만에요.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왕들은 큰 흰 말을 타고 뒤에 수많은 군인들이 쫓아오고 그 뒤에는 수많은 포로들 끌고 들어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고대하는 왕이 올 텐데 그는 말이 아니라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왜 나귀를 타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인간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두로나 시돈이 다 멸망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더 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착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요. 그거 나중에 후회하면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고 수많은 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탔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갖은 저주와 욕을 다 당하는데도 같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꼬를 터뜨린 겁니다. 그 십자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도 울고 인간도 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그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신 거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느냐? 답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들이 또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진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아직 혈기가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나는 원하지 않은데 갑자기 아내한테 화내고 자식에게 성질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정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다 씻겨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초도로 돌아갑니다. 내가 정말 나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행복의 가치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행복이 뭔지를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사람들은요, 계속 후회하면서 죽어갈 겁니다. 왜 좀 나답지 못했느냐? 왜 나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느냐? 다 그 소리 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화평과 평안의 길은, 회복의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